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한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유다는 찬송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지파 아들 중에 넷째 아들도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찬송입니다. 찬송, 찬양. 그런데 예수님 팔았던 그 제자 이름도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이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에 의해서 출생하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에 태어난 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다도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름이 오늘 그래서 이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했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예수님이 육신의 그 형제인 자기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같이 뒹굴고 같이 자라왔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안 믿어지겠죠. 육신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얼마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을 때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나는 그의 종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가족에게 존경받는 게 진짜 존경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듣는 것보다 우리 날마다 또 매주에 같이 보는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칭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르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밖에 못 보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단점도 보고 다 봐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의 단점을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돼가지고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가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유다가 예수님의 그 모든 지나온 행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전부가 돼요. 예수님이 오직 나의 삶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래서 비로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썼어요?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유다가 보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싸워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공격을 받으면 미혹이 되어서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때에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은밀하게,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을 무엇을 부인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부인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은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믿음을 바꿔놔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미혹의 영이 그를 미혹하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유다가 썼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잘못된 길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조국교회 교계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해서 빼가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영지주의자들이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육체는 악하니까 그냥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인정해, 그냥. 그래서 영혼만 선하다. 그 영혼만 선하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하고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방임하고, 그렇게 악한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용납을 해요, 그냥.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뭐냐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이게 바로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육체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영혼이 걸 수 없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 육체는 언제 다시 부활합니까? 우리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지금 있는 우리 병들고 이렇게 죽고 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소리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 무덤에 잠자는 자는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 맞이하면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 들림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존재해요. 근데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거를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몸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의의 병기로 쓸 때에 우리의 영혼도 함께 거룩하여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함께 하나님이 구별된 육체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오늘 제가 예배 부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면 우리 육체도 잘됩니다. 이 순서는 우리 영혼이 잘돼야 돼요.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주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모든 육체의 일도 하나님 형통케 하실 걸 믿습니다. 영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오늘날은 어떤 이단들이 설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저는 전도하다 만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돼요. 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수십만 명이 거기를 믿어요. 말도 안 되는데 믿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설득을 해요.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 전도를 8교회 목사님들 전도했잖아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믿어요. 근데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저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장길자 씨를 믿으시는군요. 함부로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부로 들먹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목사님 둘이 성경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안타까워서.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전부 90% 이상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훔쳐가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로. 그래서 거기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여자인데, 여자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전도사 같아. 과거에 어떤 그 정도 신학을 한 사람 같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의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는 그 교주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억지로 풀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왜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종교에 빠져 있습니까?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는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도망가더라고. 막 도망가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들 옆에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 말에 좀 넘어갈까봐 그런지 막 데리고 얼른 도망가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외관상으로는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 똑같이 펼치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이상하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교제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하여. 여러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30명이 넘어요. 한국에.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유다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때부터 벌써 2000년 전부터 이단들이 항상 믿는 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그릇된 끌고 가게 하여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길로, 그 길로 가게 된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5절부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나에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눈에 바르고 거기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였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고 가시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럼 많은 백성들이 거기 동조를 해요. 동조를 해가지고 불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게 우리들 것이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들어가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지켜보고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들고 온 포도송이가 엄청 커가지고 돌이 메고 왔다고, 장정 돌. 그래 그 땅이 그런 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엔 거인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백성들에게 막 비관적인 불신앙의 이 보고를 한 거예요. 많은 백성이 통곡하면서 울어요.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아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맞다. 그들이 거인이 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 땅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모세를 원망을 하고 여기까지 죽을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상황을 누가 들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탐하는 그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1세대는 다 죽어요. 그 2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갑니까?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불신앙의 결과 이거다. 유다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믿으면 그 결과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이단과 이단의 무리들은 결국 그들은 어디에 빠지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들은 음란한 그 행위로 그들은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미혹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서 그 성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 죄악이 관영을 했던 게, 그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넘쳐났는데, 그 마지막에 죄악이 뭐냐면 그들이 동성애 죄악이죠.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에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 동성애 그들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즐길 걸 다 즐기고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상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나쁜 짓 다 하는데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요. 그 악당인데 이 악당이 보니까 성경책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메시지냐면, 야, 너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썩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냐면 바로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나쁜 짓을 다 하고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착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불신앙과 믿지 않는 무리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믿음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일날만 앉아있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성도처럼 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풍조가 그러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음란의 이 죄 때문에, 그 음란의 극이 그걸 치달아서 나중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동양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간통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간통죄를 지으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뭐 간통이 죄가 아니래요. 그건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가 성을 상품화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요. 또 벌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 타락의 길로 가요. 성적인 타락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그 영상들이 요즘 안방에 TV에 나와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걸그룹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걸그룹들이 나와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것을 옛날에 술집에서 추는 춤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안방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많은 성적인 관음증을 해결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이것이 더 지나치면 이것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뭐가 등장하게 되면 동성애가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다가 초창기에 있던 영지주의자들과 이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 더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지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는 심판의 불이 안 떨어지는 걸 우리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유다는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리들이 들어와 있다.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거룩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거 들어온 걸 용납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이해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죄에 빠지는 것은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릉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잘못 탔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가다 보니까 이 기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게 부산으로 가고 있네? 나는 기차를 탔는데 뭐 이 강릉 갈 거야.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계속 내려갈 겁니다. KTX 타면 더 빨리 가겠죠. 광명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여수로 해서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고 말아요. 나는 강릉 가야 됩니다.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있으면 됩니까? 대전까지 왔으니까 아이고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냥 하고 그냥 말지. 대전에 갔더라도 내려야 되죠. 내려서 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차를 바꿔 타야 돼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강릉으로 가야죠.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았다. 돌이켜서 차를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귀는 이렇게 은밀한 중에 이런 일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린대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툭 튀어나가지만은 그러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놔두면 이게 뜨끈뜨끈하니 좋다. 개구리가 헤엄을 치고 놀다가 서서히 미지근하게 불을 올리면 나중에 개구리가 반항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익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실험한 사람이 말에 가면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죄가 서서히 신 앞으로 들어오면 우리들은 그냥 그 죄를 조금씩 인정을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나중에는 내가 이 죄에 물들어 버려요. 그래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죽어버려요.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항상 이 의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못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배에 갱신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에 갱신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아닌 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아닌 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물건을 못 버려요. 손 때문에 귀한 거 못 버리고 싸워도 제 아니라고 제발 좀 버리려. 책도 제가 못 버려요. 근데 요즘 제가 약간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버려야 되겠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정확하게 서 있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정말 믿음에 거스리는 하나님 말씀 거스리는 것들은 과감하게 고치고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내가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거? 그럼 과감하게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악한 미혹의 거짓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 아무런 함을 안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부로 기도원에 가는 것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거기 가면 뜨거운 게 있어요. 막 놀라워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럼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조건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오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 선한 믿음에 이르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난 자들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잘못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결국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하나님 본래 주셨던 믿음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 사실을 위해서 감격적으로 주님 만났던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 그랬군요. 내가 정말 죽었던 나를 살리셨군요. 하나님, 난 죄로 인해 죽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군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배 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된 자들에게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앞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